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17도였는데 정말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오늘 교과는 그 내용을 좀 차근히 살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거 많이 하지 않고 교과의 내용을 좀 차분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을 먼저 좀 보실게요. 일요일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좀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은 바울이 적은 그 서신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거쳐서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선다, 아니면은 이전에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보실 텐데 24장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는 성소에 대한 이미지를 두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 한국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한국으로 가져오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단군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떨치면서 아마 이 세상에 있었던 부조리를 싹 깨끗하게 만든 다음 다시 새로운 조선을 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이야기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25장을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택을 받을 집단으로 양을 이야기하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언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보다는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 염소의 차이는 뭔가요? 네, 일단 양, 염소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생활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좀 빼고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본문을 보셨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일까요? 이 전후 문맥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단어죠? 네, 아마 살펴봐 주시면 금방 찾으실 겁니다.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를 가르는 건 믿음이 좋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양과 염소에서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어떠한 이웃이든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내 관심의 반경을 얼만큼 넓혔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반경을 얼만큼 넓혀서 얼마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지금 교과 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은혜로 얻게 되는 선물임을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되었을 때 우리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믿음 좋다고 심판 건너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잘 다녔다고 심판을 건너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이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하나님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요. 뭐 조직 신학적인 어떤 교리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가 얼만큼 괜찮고 좀 뭐랄까요, 멋진지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가 가지고 있는 관심, 마태가 자기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를 통해 알게 된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더라 이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더라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게 죄송해지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물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코로나야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묻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별내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는 못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점점 그냥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꺼려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묻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웃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하긴 했었는데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펴봐주고 관찰하는 것,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사소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도 인격적인 만남, 관계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듯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졌느냐,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 저자는 이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월요일에 있는 재림전 심판입니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독특한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생각보다 분분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언의 신의 70% 정도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쓰여 있고 성경에서는 재림전 심판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고 한 30% 정도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각각의 심판과 관련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1해석자, 제1해석자가 누구냐면 성경을 읽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는 방법이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기초와 토대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죠.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될까요?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입니다. 그럼 이 안 된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이 형성되죠.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도 설명하지만 구약에도 나오는 이야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아끼는 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명시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관점이라든지 하나의 세계관이라든지 하나의 주장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딱딱딱 나오고 주장이나 해석마저도 성경에 딱 나오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구약과 신약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혹은 뭐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을 뿐이지 이걸 모으기 위해선 참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모으기 위해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참 많은 작업을 거친 다음에야 이것은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검증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삼위일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재림전 심판도 똑같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건 아는데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을 찬찬히 훑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림교회에서 어느 정도 나온 관점은 정리가 됐는데 아직 여전히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어느 교리가 딱 정리가 돼버리고 나면 이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참 후에는 이 교리와 전혀 상관없는 왜곡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은 중세시대 이후로 딱 박혔어요. 그런데 이게 박히고 난 다음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연구하면서 좀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작업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이설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물론 이건 과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논쟁을 많이 할 수 있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 그럼 이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줄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 교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보완해 가고 정리해 갈 수 있는 것, 요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주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하려면 사경의 주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 가야 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재림전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공인된 서적, 그러니까 대충의 성경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책만 30권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주제입니다. 그럼 이걸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해는 다니엘에게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썼다고 생각하는 우리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의 질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가장 궁금했던 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 고국 땅에 돌아가느냐죠. 그 비슷한 시기 혹은 그 전 시기로 보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70년 이후에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국은 강대해지고 고국 땅은 황폐한 상태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이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역사와 관련해서 지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갑자기 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심판 장면을 보여준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희망을 하나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 장면을 보여주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있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해결할 터인데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 분이 인자 같은 이로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시작하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렇게 끝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7장 후반부와 그 다음 8장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어떤 것인지 다니엘이 요구했던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먼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2300일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 2300주야의 이야기의 핵심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가 더러웠나요? 거룩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거룩한 곳이긴 한데 성소의 기능은 더러운 것들을 모아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려요.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에는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이 피값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하진용 장로님이 계시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천막에서 제일 아끼고 1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방 안에서 키웠던 수양을 데리고 가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 수양을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이것도 좀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 12개의 부족이 나누어져 있고 성소까지의 거리가 각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진영에서 500m 정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진용 장로님이 수양을 끌고 성소로 가면 저 친구 뭐 잘못됐구나.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져갈 때 이미 재산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 세트를 들고 가요. 가난하구나. 더 가난하면 이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밀가루 가루를 들고 가겠죠. 좀 괜찮다 싶으면 양일 거고요. 지도자들은 수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혹은 부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집안
일전엔 잘 살았는데 이제 저렇게 됐구나. 다 드러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성소 동쪽 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이 부르죠. 레위인이 오라고 해서 어떻게 제사 절차를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럼 하진용 장로님은 동물을 잡는 그곳으로 가요. 돌베개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양을 눕히고 양 다리를 묶고요. 비수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기 식도 아래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끊어 들어가야 될지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피가 나오거든요. 그 알려주는 그대로 하기 힘들다면 제사장이 대신 해줍니다. 제사장이 대신 그 목을 그으면 이 피가 막 콸콸콸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도 같고 가족과도 같은 유목민에게는 재산이자 가족이자 그 전부나 다름없는 양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양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 한 명은 빙글빙글 돌려요. 왜 그럴까요? 상온에 두면 굳으니까요. 그리고 뿔에다 바르고요. 제단에 있는 넷불에다 바르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 도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번제에 올릴 수 있도록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목 아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다 뼈를 잘라 쪼개가지고 벌려요. 그리고 제사에 올릴 수 있도록 구별된 것들은 구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따로 둡니다. 버릴 건 버리고 둘 건 두고요.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번제가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진용 장로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죄책감과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진용 장로님이 돌아서서 나갈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요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진용 장로님이 잡은 그 짐승의 이 피 있죠. 이 짐승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뒷공무니가 보이지 않으면 하진용 장로님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과 죄에 대한 것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 예수를 설명하시거든요. 그 예수가 번제되는 사건을 십자가로 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뒷공무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처리해야 될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걸 전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진용 장로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맞나요? 이제 동쪽 문으로 나오잖아요. 500m 정도 되는 그 집을 갈 때는 어깨가 딱 펴지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걸어갑니다. 아무도 하진용 장로님에 대해서 아유 저 인간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성소로 갔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쌓이다가 드디어 이들 달력으로 7월 달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뿌앙 하면서 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나오는 성소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소를 깨끗게 할 것이니까 이제 이 성소는 우리의 중심이니 우리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10일 후에 속죄일을 준비하자고 표현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욤키푸르는 속죄일입니다. 대는 이제 아무래도 크게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이 정신이 붙은 것 같은데 속죄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이때는 여러 과정을 거쳐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준비되어 있는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뿌린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사막 어딘가로 가져가서 굴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알아요.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막 기뻐하고 축제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성소로 전가되었다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이제는 진 밖으로 완전히 끊어냈어요. 그러니 다시 거룩해졌고 새로워졌고 정결해졌으니 모두 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 전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드는 속죄일에 대한 모티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1년의 끝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모든 죄와 모든 어려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메시아를 통해서 여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속죄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2300주야가 끝난 다음엔 성소 정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다 행복해하는 이유가, 모두 다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진 전체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안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전 심판은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준비하고 속죄일이 되었을 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이스라엘을 전체 다 깨끗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재림전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엇하고 계신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죄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소를 나오시는 건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성소를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늘이고 땅이고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과정은 지금 깨끗게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은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 알지만 레위기 16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이 열왕기서라든지 그 다른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한 장이. 거기에 보면 속죄일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속죄일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경에도 나오고요.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한 집단이, 한 개인이 일명여려 없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후의 심판은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김없는 깨끗해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박영익 장로님이 계시는데 박영익 장로님에게 좀 돈 문제를 해가지고 빚을 졌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박영익 장로님 뵈면 어떨까요? 많이 불편하죠. 그렇죠? 박영익 장로님도 저를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빚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이야기 있죠.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핵심인데, 이 사한다는 표현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빚을 탕감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이라든지 빚을 탕감하는 시간이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보내지 않겠죠. 면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빚은요, 장부에 적습니다. 그렇죠?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속기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기록을, 인간의 기억은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속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 오고 구급대원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의사의 사망 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출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이의 출생도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서 의사의 고지가 있고 부모가 신고를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출생신고가 끝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책으로 보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술하신 한 개 한 개의 책으로 보자면 그 책의 내용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고 지울 부분, 교정할 부분, 교열할 부분을 찾아서 정돈하는 시간이 언젠가? 재림전 심판이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2장에 한 번 더 나오죠. 참여할 거 아니면 조사할까요? 조사 안 하겠죠. 참여할 거 아니면 조사 안 합니다. 혼인 예식에 참여할 거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없겠죠. 어느 행사에 참석하는데 거기가 정말 보안이 높다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을 다 증명하고 범죄 기록까지 다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이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재림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소가 되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럼 재림 다음에는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재림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셋째 날 화요일에 나옵니다.
천년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기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재림을 붙이면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천년 전 재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천년설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년 다음에 재림이에요. 천년 다림의 재림.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다 보니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천년 다음의 재림은 이 땅에 어느 정도 정결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같은 계시록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꼭 알아야 되나요? 아셔야 합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각각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나요? 재림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천년기를 하늘에서 보낸다는 표현을 하니 이 땅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나오는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교단들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빠르게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떠나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여기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집단이라면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하늘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이 전천년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천년설은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엄청 강조하겠죠. 그런데 사회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희한하죠. 사회 참여를 강조했던 교단들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치 집단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혹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길 집단으로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천년기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공증. 그렇죠. 공증이에요. 증명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얼마나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천년기에 하나님과 보내게 되는 우리에게도 보여줄 만큼 명명백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그 천년기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면 감옥입니다. 지옥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구 감옥이라고. 무슨 일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있게 될 때 이 지구는 싹 비게 됩니다. 누구만 있냐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죽은 사람들, 전사들 이렇게 있겠죠. 사탄에게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감옥이 될 겁니다. 감옥은 사색의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혹하기만 했던 사탄에게 반성의 시간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정말 줄여서 요약해 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목요일에 나오는 이야기,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년 산 다음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직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남길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낼지를 결정하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1분 1초 중에서 단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주실 것에 대한 그분의 섭리를 배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교과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1과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삶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사오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결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편승하여서 또 부합하여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